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또 기대와 설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림을 말미암아 또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다시금 맛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 22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히트를 친 유튜브 컨텐츠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를 꼽자고 한다면 홈트 유튜브랑 먹방 유튜브라고 합니다. 홈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격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이 헬스장 같은 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숨 쉬면서 무엇을 들고 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가정에서 스스로 트레이닝하게 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라하면서 한동안 살을 뺐었는데 또 게을러다 보니까 또 한 달 넘어가면 못하겠더라고요. 다시금 살 또 찌죠. 그 다음에 이제 먹방 유튜브, 우리가 잘 아는 먹는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버죠. 맨 처음에는 기괴한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먹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먹는 음식 소리를 들려주는 그 ASMR 먹방 유튜버, 아니면 매운 것 잘 먹는 유튜버,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들은요, 지금도 인기가 있고, 특히 해외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라면,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그런 그 매운 라면 먹는 챌린지가 유행이 돼서, 원래 우리나라의 이 신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매출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불닭볶음면이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의 이 유튜브의 파워가 엄청난 거죠. 저 이제 설교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부사역자들이 잘 먹습니다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 내용이 가끔씩 나오죠. 정말로 우리가 먹방을 찍을 정도는 아니지만 잘 먹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송기훈 목사님은요, 매운 것을 정말 잘 드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딱 먹으려고 입에 댔는데 혓바닥이 따가워요. 이건 못 먹을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버려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송기훈 목사님은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이 매운 것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놀립니다. 송기훈 목사님은 통각 기능 상실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엄청 막 놀리죠. 저 이렇게 사역 잘하고 매운 거 잘 먹는 우리 송기훈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매운 것이나 아픈 것에는 둔감한 통각 기능이 상실되면 어떨까?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의사 요한 지성 그 배우죠. 그 사람이 앓는 병이 그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각 기능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픈데 아픈 것을 모르는 그런 병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이 의사가 마취 통증학과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해 가는 여러 가지 음모와 그런 거 가운데 사람들을 치료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룬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통각증이 왜 위험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통증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마냥 생각을 하거든요. 가시 찔리면 아파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찔려도 안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아픈 것을 아프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임을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찾아보게 되었죠. 무통각증은요, 통점, 냉점, 온점 등의 감각을 뇌에서 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배고픔이나 또한 허기, 배설 본능 등은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 뜨거움, 차가움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인지할 수 없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상처가 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큰 상처를 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디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멍들잖아요. 근데 이제 멍드는 부위가 계속 같이 또 부딪혀서 멍이 들다 보니까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멍들고 괴사가 될 때까지도 아프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예로는요, 이제 더위나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우리 몸에서는 이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열기를 빼야 됩니다. 근데 더위를 못 느끼니까 땀이 안 나잖아요. 뜨거운데 몸은 열이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사병으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이 3살 전에 한 반 이상이 그런 열사병, 고열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열나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넘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5살 이전에는 다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80명 정도가 있고 일본에는 한 3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송규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는 무통각증 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딴 거 다 느끼니까 매운 것만 조금 늦게 알 뿐이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어떤 감각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님을 이런 정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날 대중문화는요, 현대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력과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우리의 실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점령하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제 장악을 하여서 심령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한 심령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이 대중문화는요, 세상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둔감함, 이런 무감각함은요,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맷집을 키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시죠. 맷집의 사전적 의미는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맷집은 고통을 잘 참아내는 것, 또는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둔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어느 정도의 맷집, 둔감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고통이든 또 영적인 고통이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아마도 어떤 삶을 살아내서 지금에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강약이 좀 다를 것입니다. 좀 평탄하게 살았다면 순간 고통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겠고요. 정말 나면서부터 지금의 일까지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거쳐서 왔다면 웬만한 고통증은 더 이상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그런 또 사람도 있겠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환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맷집이 있는가, 얼마나 둔감한가. 또 우리는 둔감해져야 할 때 둔감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감해져야 할 때 둔감한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어떡하지?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요즘 유행하는 옷은 무엇이지? 요즘 잘 나가는 종목은 무엇인지? 막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둔감해져도 됩니다. 이런 문제에 민감해서는요, 날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왜 상처를 잘 받을까요? 둔감해야 하는 일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한 말인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서 분명 저렇게 얘기했을 거야. 나를 비난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 거야.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지 않는데 나에게 했던 그 사람, 그 말, 그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깊이 묵상해서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날 향한 말, 그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면서 그 말을 내 멋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다 잊고 쿨쿨 잘만 잘 자죠. 내가 뭔 말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요. 툭 던지는 말이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안 되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막 찾아가서 싸움을 걸죠. 그러다가 이제 크게 화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윗 왕은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가끔 다윗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은요 정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대적들 향해서 직접 칼을 들고 나가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이 말 저 말 이 저주 저 저주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읊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처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는 그 고통, 억울함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요, 이거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주시가 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공격들을 당하다 보니까 저주시가 많은데, 그 저주시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 읊어요. 성령님께 다 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 또 하나님 그것을 다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내 문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방하고 대적하는 문제였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상처를 받고 괴롭게 삽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확대하여서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좋은 관계에 다 깨지고 오히려 그 좋았던 관계가 또 원수의 관계로 발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둔감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 누가 상처를 주려고 나쁜 의도로 우리에게 말을 했을지언정 그 말을 우리가 좋게 해석하고 넘겨버리십시오. 그렇게 태도를 바꿔야 내가 삽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죄의 유혹에 민감합니다. 민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요. 누가 이거 딱 건드립니다. 당연히 반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반응이요, 죄를 이기는 반응이 아니라
함락되어지는 반응으로 대부분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 놀릴 때 놀림의 대상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재미없어서 안 건드리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저 어릴 때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릴 때 저희도 애기들 웃기려고 막 간지럼도 피우잖아요. 그럼 또 애들도 그 따라서 아빠를 막 간지럼 핀단 말이죠. 그럼 진짜 간지러워서 발가락 간질거나 겨드랑이 간지르면 너무 간지러우니까 깔깔깔 웃고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간지럽혀서 더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간지럽지 않은 척을 해야겠다 하면 꾹 참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재미없어서 지금까지, 이제 어릴 때 하던 애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발을 건드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발이 더러워서 안 건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간지럽히는 것이 없어져요.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그만둔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사람마다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누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누가 어떤 죄를 잘 짓는지 너무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자랑, 교만, 폭력, 음행, 탐욕, 거짓, 더러운 말 등등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집고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런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는요, 철저하게 둔감해져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는 우리가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속상함에 반응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간지럽히는 것 얘기한 것처럼요, 그 죄가 속삭일 때마다 자꾸 같이 움직여지고,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래서 순간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의 속삭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에 우리가 마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둔감해져야 된다는 것이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둔감함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죄의 파상 공세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부단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죄악된 요소들처럼요, 둔감해도 괜찮은 것들에는 둔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 삶은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자를 바로 이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나지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분리된 자,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지르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기르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실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삼손이 이런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이 누구보다도 센 장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들의 소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지도하는 사사, 즉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날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즉 둔감해져 가는 거죠. 길을 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고 벌들이 그 안에 집을 짓고 또한 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는요, 그 꿀을 먹습니다. 사자의 시체는요, 부정한 거예요. 죽은 것이라서 나실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요, 죽은 것에 대해 손대면 부정하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구별된 나실인인
사사 삼손이 그 시체 만지는 것, 사자 시체 만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따먹게 되는 거죠. 또 이방 여인에게로 내려가서 아내를 삼습니다. 또 기생에게 들어와서 몸을 더럽힙니다. 결정적으로는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나실인의 비밀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을 길렀기 때문임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5절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의 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라고 이 방백들이, 이 삼손을 제거하고 싶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합니다. 은 1100개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그 당시 은 1개가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백 한 명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방백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10명이 왔는지 20명이 왔는지 한 두세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백들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너에게 줄게. 그러면요, 일단 1100개만 받아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년 동안 받을 임금을 이 들릴라는 받게 되는 거예요. 10명이었으면요, 12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금액을 받는 겁니다. 들릴라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유혹이 왔겠습니까? 이건 삼손도 유혹에 넘어가지만요, 이 들릴라도 이 돈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에 너무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니까 그 돈에 덥석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에게 계속 힘의 원천을 고집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삼손도요, 처음에는 들릴라의 유혹을요, 둔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절부터 보면요, 3번 계속 들릴라가 얘기할 때 3번을 핑계를 대면서 내 힘은 여기서 나와 하면서 정말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힘이 이런 데 나온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래도 아무리 막 천방지축이어도 그래도 사사의 또한 나실인의 그런 그 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든 여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른 말로 핑계를 하면서 쏙쏙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된 자기의 거짓말에 들릴라의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리고 행복하게 그녀와 살고 싶어서 나실인의 진짜 비밀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진심을 들릴라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신의 무릎을 베개 삼게 하고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방백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던 방백들이 대기하고 있던 돈가방 들고 들릴라에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얼마나 밀렸다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7가닥이에요. 7가닥. 여러분 그 아침에 샴푸할 때 머리 얼마나 빠집니까? 7가닥은 넘게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없는 머리가요,
샴푸하고 나면 머리가 너무 숭덩숭덩 빠져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삼손 뭐 많이 민 것도 아니에요. 7가닥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7가닥일까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7가닥, 가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의 머리끈이라고 해서 끈 뭉치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레게 머리처럼 여기에 이제 좀 머리카락 많이 숭덩숭덩 묶어가지고 7가닥을 했어도 그래도 대머리 정도로 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삼손인 머리털의 전체가 밀린 줄 우리는 알고 살았지만요, 7가닥입니다. 이제껏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큰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7가닥 민 것 때문에. 20절 말씀입니다. 들리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가닥 밀었다고 힘이 빠져버렸을까요? 아무리 나신일지라도요, 머리 감으니까 머리가 빠졌겠죠. 7가닥도 넘게 빠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닥 밀었다고 삼손의 힘이 빠졌을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요, 단지 나실인으로서 상징이며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 힘이 진정으로 사라진 때는요,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운 때가 아니라 그가 딜릴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을, 나실인의 비밀을, 하나님이 정한 그 비밀을 발설했을 때,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에게서 힘이 떠는 겁니다. 머리카락 7개 밀었다고 힘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신앙이 되었을 때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힘도 사라졌음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 번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축복과 은혜로 여기며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감하게 여겨야 할 부분을 둔감하게 여기고 둔감하게 치부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나 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삼손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에는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할 것에는요, 무감각하고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외모에는 좀 둔감해도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두렵습니까? 보기가 두렵습니까? 다 선남 선녀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런 주광색 불빛 아닌 노란색 백열구에 비친,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볼 때 어쩔 때는 취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눈만 따로 빼고 코 따로 빼고 입만 빼면 괜찮은데 이게 사진 찍은 거 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사역자들 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절 보면 이건 너무나 배 나오나 아저씨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백열등의 노란 불빛 그 안에 있는 저를 보면서 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신감을 가지고 난 정말 선남 선녀라는 것을 알고 외모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요. 둔감해도 좋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죽으면 싸들고 가지 못할 그런 재물에도 우리는 둔감해도 좋습니다. 나 이런 삶이야 라고 정말 이생의 자랑,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안목의 정욕,
이것에도 우리가 둔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정말 민감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에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이 옆에 삼통원에 보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 강아지 견주들이 한 12명이 모여서 같이 잡담도 하고 강아지끼리 놀다 가는데요. 저 끝까지 제가 목사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피곤해서 안 나갔을 때 저희 수연이가 강아지 들고 산책한다고 나갔다가 여기 이제 애견 카페, 애견 샵, 용품 샵 하시는 사장님하고 친하거든요. 그 사장님하고 뭐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빠 목사예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저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나갔다가 저기 코코 아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이제 아들 얘기 듣고 이제 알게 됐는데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왜냐하면 혹여나 내가 저들에게 실수했을 때 목사가 왜 저래? 라는 소리 들을까봐, 교회 욕을 줄까봐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그걸 버리는 바람에 저는 더 열심히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들에 우리가 정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둔감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통은 못 듣는 자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귀에다가 크게 말씀하셔도 이제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셔도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며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합니다. 못 본 것처럼 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눈물이 없습니다. 말랐습니다. 감사가 식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일 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스사기의 주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고 세운 사사 삼손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잊은 채 쾌락을 쫓으며 살면서 눈도 뽑히고 사슬에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삼손은 힘이 장수했습니다. 혼자서 수만 명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떠나고 나니까요, 몇 사람 감당을 못합니다. 삼손은 눈을 뽑히고 노줄로 꽁꽁 묶인 채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짐승들이 들인 거대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이 실패한 사사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다시금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합니다. 뽑힌 육신의 눈을 대신해서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요,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것은 어쩌면 삼손 개인의 원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사에 들어가 있는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군사적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리더는 뭐입니까?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지는 우상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셔서 강력한 힘을 넣어주시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모인 블레셋 사람 수만 명과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사사의 본분인 군사적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둔감했을 때 삼손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본분도 눈도 힘도 은사도 그 찬란했던 영광도 다 잃어버렸지만요, 다시금 하나님이 사사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사명감, 본분, 기도, 힘, 은사, 영광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세상, 또 죄, 사단,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둔감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해야 되지만요, 저들의 속삭임, 저들의 계획, 작전 이런 것에는 우리가 정말 둔감하게 밀어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좀 맷질 힘을 가지고 이거 다 튕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감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민감함을 회복해서 말씀 듣고 민감함을 회복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민감함을 회복해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또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친밀함을 맛보며 나가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강남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 마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스스로는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죄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고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내쳐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의 뜻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세상의 왕노릇하는 아버지 죄의 속삭임, 마귀 사단의 이 권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또한 저들의 그 음성에 우리가 둔감함으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꿈꾸며 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